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거죠.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더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라니, 종이 되라, 또 자기를 버리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거성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세 차례에 걸친 복음 전도를 통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또 그가 쓴 서신들,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가 쓴 서신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세상 영광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누구보다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또 강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삶이죠. 게다가 그렇게 복음에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었죠. 예수님도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도라 하느냐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왜 허구한 날 십자가만 이야기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을 당시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만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명세를 얻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리고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죽어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썩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손해도 못 견디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못 참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세상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타우러스라는 험산 줄령을 넘어서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복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또 방탕의 도시 이 고린도에서는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하신 바를 알리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를 위한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또 때로는 그 길이 힘겹고 때로는 그 길이 외로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길입니다. 왜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미쳤다고 할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가치를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즐거운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쓸데없이 삶을 낭비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비밀을 맡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밝히 보여주심에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즐거이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복된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며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공과 또 누군가의 인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지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죽어지고 낮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